다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갑이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김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상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삶의 기쁨과 힘을 주는 교회, 꿈과 비전을 키우고 성취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다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우에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알곡 같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큐티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세요. 이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또한 있는데 이걸 혼자 하려니 영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편하게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난주에도 막 큐티를 막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청년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서원한 대로 번제 제물로 드렸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딱 하필이면 그날 나누어야 하는 큐티가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사사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해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 청년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저도 정말 엄마처럼 머리를 쥐어뜯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청년부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 묵상을 나누더라고요. 서원의 무서움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삶에 필요하다. 서원은 무서운 것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단 무슨 남아이런 준청근처럼 입다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친구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녀를 죽여서 불태우는 그 잔혹한 그 모습을, 그 제사를 받고 싶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큐티를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요 입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고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한 지금이 종교개혁 주간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일이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면 참 좋겠습니다. 입다가 살던 곳 그리고 입다의 족속이 살던 곳이 바로 길르앗이라는 곳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고요.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지요.
근데 좀 특이하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의 특성이 이렇다고 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라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다른 이들이 탐을 낼 만한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그리고 야곱이 잠들었던 야복강가 옆에 브니엘, 그리고 돕당, 이런 곳이 다 여기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의 바로 옆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 자,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입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 하에 그를 낳은 것이 아니라 기생을 통하여,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창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자를 통하여 난 아들이 입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길르앗의 한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낳던 자식들이 이 입다를 상당히 무시하고 그를 더러운 존재, 천한 존재로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어머니 혹은 그쪽 있는 암몬 족속 혹은 그 어머니가 사는 그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정확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 입다가 전혀 형들이나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딱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 우리나라에 흔히 아는 홍길동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처들이, 홍길동 같은 상처가 바로 입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자. 그러니 그의 상처는 너무 깊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환경과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 족속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 구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다가 약간 홍길동 같은 사람이라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입다에게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본부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족속의 왕과 함께 막 어떻게 조정을 해보려고 외교적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전쟁을 앞두고 출정해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리셨는지 혹시 보셨어요? 조금 전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입다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알잖아요. 내가 창녀의 딸이야. 버림받은 자의 자식이야. 철저하게 무너진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걸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요청과 상관없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리는 엄청난 은혜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일까요?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나오는 사사가 겨우 4명밖에 안 됩니다. 사사 중에서 4명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에훗과 기드온, 그리고 입다, 마지막 삼손. 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출정만 하면 되잖아요.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무엇을 하는가?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서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하나님 내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서원이 아니죠.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막 순전한 서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는 모습이 사실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에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들에게 나를 멸시하던 그 형제들을 모든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과거를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네요.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몰렉이라는 신은 암몬 족속의 주요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신이 제우스인 것처럼 이 암몬 족속의 주신이 몰렉인 것이죠. 이 몰렉의 주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풍습과 습관을 따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도 자기 자신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왕들의 시대 이전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입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금 레위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다는 이것이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전쟁과 그런 서원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리한 내 생각에 옳은 것에 따른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다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위치를 바꿔주셨고, 그가 정말 겨우 창녀의 아들에 불과한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라는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의 모든 위치를 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를 했겠죠. 그의 서원함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부적절한 거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사를 왜 세우십니까? 사사를 왜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통로 중에 하나가 사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입다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건 입다의 거래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거래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기뻐하며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 귀한 딸,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입다를 참담하게 하고 입다를 괴롭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딸입니까? 아니죠. 그의 그릇된 서원이 스스로를 올가맨 것이죠. 그의 잘못된 신앙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그를 딸을 살해한 참담한 자로 만들어낸 것은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결코 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왜 네가 첫 번째로 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게 만드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의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나는 그게 너무 싫어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통스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남의 탓을 할 뿐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조차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괴로움조차도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까지도 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탓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까지도 끌어안는 것이 보통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딸에게 얹어버리는,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남 탓은 또한 무엇으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에게까지도 이 화가 막 몰려가거든요. 나중에 이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족속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왜 우리는 같이 나가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에브라임 족속이 항의를 하자, 이 입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같은 족속이잖아요. 형제 족속이지 않습니까? 친척이에요. 이 길르앗 족속과 가장 가까운 친척 족속인 에브라임 족속에 42,000명을 몰살시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교하게 지역적 발음의 특색을 이용해서.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발음이 되는 발음이 있고 안 되는 발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맨날 살을 먹어야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쌀을 먹어야지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쉽볼렛 발음 하나 가지고 잡아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역차별도, 이런 지역차별도 없죠. 지역 감정을 이토록 깊고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자신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느 한 지파만 빼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죠.
분명히 이 문제 안에서도 분명히 입다의 잘못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나를 탓하는 너희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라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학살입니다. 어쨌든 이 입다는 이렇게 잔혹한 일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자신의 체면을 위하여 결국에는 행합니다. 사사기 11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줄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네, 아멘. 어찌됐든 분명히 입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뱉었던 말을, 정말 여기서 쓰여지는 게 남아이런 중천금이죠. 내가 했으니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딸도 슬픈 일이고요. 이 딸을 위하여 딸의 친구들도 고통스러워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오직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의 끝판왕인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심지어 자기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39절에서 뭐라고요? 그가 말했던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무당이 입신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65일 24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무당들이 입신하여 그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점사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그렇지 않죠. 이방신들과 이런 미신들과 거짓된 신앙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신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인격과 그의 삶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사용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 자신의 기존의 상처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과오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가 4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하나님의 영을 가장 강력하고 자주 많이 받았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4번이나. 입단 1번 있잖아요.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 가다 마주친 사자 찢어 죽이고, 이방 사람들 나를 화나게 했다고 이방 사람들 다 찢어 죽이고, 그들을 나귀 턱뼈로 다 때려 죽이고, 죽이는 일밖에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는 죽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토록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지만, 나도 언젠가는 또다시 입다처럼 그렇게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이 장소에 굳이 이 시간 나와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하여,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입다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이끄는 삶으로 그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않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입다에게는 자신의 서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서원에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거래에서 자신의 과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고 반드시 신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혹여라도 내 욕심이 과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니 심판받아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잘못을 나의 과오에서 돌이킬 수 있는 피할 만한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서원을 잘못했어? 깊이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이 상황의 길을 피할 길을 찾아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입다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만 알았다면,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이방신처럼 인격이란 찾을 수 없고 사람에 대하여 그저 자신의 종으로 그저 자신의 쓸만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신의 자녀처럼 자신의 형상을 주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형상을 입고 우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에게까지 자신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입다는 분명히 이 말씀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 논의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긍휼의 손을 내미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했겠죠.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얼굴과 명예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의 삶만 이렇게 비탄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2장 7절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의 끝은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입다가 총 6년을 다스렸다고 하지요.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했고, 오죽하면 그를 멸시하던 형제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해서 그를 데려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통치의 결과는 그냥 그가 죽었다, 끝이라는 거예요. 사사 4명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 4명 중에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구절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 그의 통치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잘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굉장히 짧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적과 싸웠습니다.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사사가 되어 다스리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이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그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함께할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했던 나머지 3명의 삶, 잘못된 마무리를 했던 사람들 이야기 마지막에는요, 평온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조차도, 기드온은 평온하라가 있겠죠. 에훗과 드보라조차도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였고 그가 함께 일을 합시다라고 손을 내밀었던 자들도 그녀를 외면했었던 자가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사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드보라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드보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더니 그녀의 통치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잘나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탁월해 보이는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더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린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입다가 삶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가고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던 그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믿음 없음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의 삶은 오히려 비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입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치리하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바로 내일로부터 507년 전이죠. 독일 비테베르크 성벽 출입문에 95개조 반박문이 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95개조 내용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혹은 면벌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회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면죄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이다 보니 결국에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그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선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그 당시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설교를 그들이 말했던 그 중세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설교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의 27번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충 보여줍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동전 소리, 교회에 헌금하고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 떨어지는 딸랑 소리에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37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상관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죄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그 피가, 그 고통스러운 신음이 나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값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피를 힘입은 자로서 참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 없이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위와 화려한 건물을 위하여, 지금도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그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자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뜻에 오른 대로 교리를 바꾸어가며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50조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성당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불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편이 낫다. 그 성당은 지금 자기 양들의 살과 가죽과 뼈를 긁어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입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양의 살과 가죽과 뼈를 긁어 건축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우리의 잘못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그들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인데, 성 베드로의 이름을 딴 그 건축물을 위하여 자기 양들의 살을, 뼈를 긁어서 불태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탐욕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갔을 때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와 타인을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탐욕을 향하여 간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여 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먹고 불태우는 삶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시대가 진행했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들의 후손, 그들이 흘린 피에 위에 세워진 지금 현재 이 개혁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개혁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유산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역행과 시대의 악행을 보고, 그것을 보고도 교회의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하여, 나의 체면을 포기하지 못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이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가진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도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 타락한 세대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나의 소견에 옳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과오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정말 화려함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평안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천 상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천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항상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며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입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고 삶을 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상처와 각자의 아픈 기억 속에 묶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주님 모두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안에 항상 서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바른 길로 항상 돌이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나 한 명에게만 허락된 길이 아닌 모든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암과 행함이 한 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분연히 일어나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지며 참된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 온전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다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소견에 옳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선 교회들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 나가기로 결정한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